자, 우리 오늘 말씀 설교 제목은요, 구원과 절기에 감사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곡식 거두어서 창고에 드리는 그런 직업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 이후에 세 가지 절기를 정해 주셨죠. 구원의 절기입니다. 구원과 인도와 또 하늘나라 재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기인데요. 유월절, 또 오순절, 수장절, 이 세 절기 중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은 수장절로 지킵니다. 수장절의 그 날짜를 지키는 건 아니고요. 이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에서 제일 처음에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고요. 우리 교회는 교회가 설립한 이후에 4주년 되는 그런 연도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께 미리 여러분들이 미리 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미리 갖고 그것으로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정복하고 또 그 모든 것이 성취되는 그 역것 속에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면 감사할 게 그렇게 많은가? 현실 보면은 감사하지 않을 조건들이 육신적으로 보면 더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요, 영적인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육신적인 것으로 보면 비교가 되고 육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참 우리가 벗어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런 현실이 많습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환경을 허락하셨을까? 지나가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큼 사랑했는지 그 큰 사랑을 한번 다시 확인하라는 시간표가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행한 그 행함을 통해서 천국에는 상급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10계명에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5계명부터 보면 인간의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부모라고 그랬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우리가 요즘 시대에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죠. 바빠서 그래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부모님을 신경 못 쓸 만큼의 그 시대가 왔는데 참 우리 간증하신 조은영 권사님도 그렇고 또 전번에 만나서 우리 장로님한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 김순영 장로님도 참 아버님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참 많은 부끄럽다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형제는 7남매가 됐는데도 우리 어머니한테 그만큼 못했는데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지극정성으로 얼마나 참 그냥 아버님 붙어갖고 하시더라고. 저는 좀은 안타까웠어요. 육신적으로는 너무 힘드신 것 같으니까. 그 한계가 오거든요, 육신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모습 보면서.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죠. 직장 다니면서 진짜 어머니를 케어한다는 게 쉬운 거 아니죠. 어머니 여러분들, 아프다고 병원에 한두 번 가는 것도 앰뷸런스 불러갖고 병원 찾아가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얼마나 가슴이 졸이고, 그 병원 그 절차 밟아야지, 기다려야지, 또 모시고 와야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참 지금 계신데, 어쨌든 그런 모든 것을 저는 또한 감사한 게 뭐냐면, 여기 우리 기범이가 없는데, 기범이가 다 봤잖아요.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그 다음에 어머니가 외할머니한테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기범이는 할아버지가 또 외할머니가 많이 보살펴줬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것 같아. 이런 일반 우리 부모들,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떨어져 사는 그런 손자, 손녀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우리도 솔직히 수명이 흰 건 있지만 할머니 그렇게 뭐 생각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몰라요, 잘. 같이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기범이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예, 기범이 보면은 어렸을 때 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쭉 지켜봤는데, 예,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그런 애정이 다른 사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이 행하신 대로 갚아준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상금과 보상을 이 땅에서 못하면 천국에서도 분명히 그 축복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 뭐 복 받으려고 부모를 모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김문선 집사님도 보면은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교회 오셔서 예배드리고 참 어떻게 지금 보면은 감사하죠, 그죠? 감사해요. 우리 김영자 권사님 집사님도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많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제가 우리 차봉자 집사님한테 주일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오늘은 시편 보내면서 136편인가요?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 감사에 대해서 얘기했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기록한 다윗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감사의 조건이 이렇게 많냐. 뭐를 다 감사하더라고요. 모든 걸 다 감사해. 예, 여러분, 그래서 아니 우리는 감사 몇 개 찾아보라면은 뭐 한 10개도 없을 것 같은데 그 시편에서 감사에 대한 조건을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어떤 하나님 주신 은혜로요. 참 그래서 저도 참 다윗은 감사를 많이 했구나.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주의를 통해서 제일 먼저 감사해야 될 게 뭐냐? 구원에 감사해요.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그게 뭐냐? 복음이요, 복음. 복음 가진 자는요 서밋이요. 복음 가진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왕적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 가진 사람이요 기도한다면은 복음 가진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면요 엄청난, 여러분 복음 없는 종교인들이 기도해도요 역사가 일어나요. 마귀가 역사하고 귀신 역사하고 하는데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로 기도한다면, 진짜 기도한다면, 우리 권사님 이게 뭐 쓰는 것도 그랬는데 그거 외우고 그걸 묵상하는 게 그렇게 좋다고 그랬네요. 그렇죠. 기도라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 누리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죠. 기도하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더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사기꾼하고 가까워지면요 사기꾼의 그 영향 받게 되어 있어요. 누가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막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니까. 여러분 맨날 싸우는 사람하고 있어 봐요. 싸우게 돼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왜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진 않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마귀가 준 이 세상, 하나님 건데 마귀가 자기 건 줄 알고 속이면 사람들을 속이는데 그 물질 가지고 사람 관계 가지고 그 속이는 걸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집중이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임마누엘 위드 원네스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능력을 줘야지 변화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지 여러분 가는 현장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개인이 변화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렇게 될 때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 납니다. 정말 내가 행복해야지. 그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 복음을 전한다 해도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은 살아나도 내가 죽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냥은 변화될 수 없어요. 아무리 눈물 짜고 뭐 회개한다고 해서 변화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면 두 가지가 오는데 뭐냐면
이게요, 회복. 그 다음에 두 번째, 치유가. 하나님이신 축복이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그 축복 이상의 축복을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뭐가 회복되느냐? 어떻게 회복되느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데요. 자, 그러면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왕적 축복이에요. 왕적 축복. 왕적 축복은 뭐냐? 권세요. 어떤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이거 하나만 있으면 사단이 꼼짝도 못해요. 왜요? 우리 신분이 바뀌었는데.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건드린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내 말 듣고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면은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 사람까지 축복해 줄게. 너 축복하는 거는 두말할 나이였고요. 너를 저주하는 놈은 내가 저주해 버린다. 하나님의 원수 갚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예?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어때요? 흑암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예?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사람들이 권세 가지고, 돈 가지고, 명예 가지고, 권력 가지고, 정치 가지고 얼마나 핍박합니까?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250년 동안 아무 힘도 없는, 능력도 없는 유대인을 핍박했던 로마가 정복돼 버렸어요. 복음으로 정복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완전히 정복됐어요. 무슨 전쟁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렇게 핍박당하면서 도망다니는데도 하나님께서는요, 파고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합니까?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예? 조금만 마음은 교회가 잘못됐다고 하고, 예? 억울한 마음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복음은 증거되도록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까 우리 권사님 맺지만은 빛을 말합니다. 말씀의 빛입니다. 말씀에 비치면요, 흑암 세력이 역사하지 못하고요, 깜깜했던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이요, 길을 보여줍니다.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못 만난 사람에게는 하나님 만나는 길에 눈을 열어두는 겁니다. 무슨 길이 보입니까? 천국 가는 길이 아스팔트로 놨습니까? 무슨 철도로 놨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요, 그게 복음이요. 우리가 하나님 막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서 하나님은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선지자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눈이 열려요. 영안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입이 열려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역사했어요?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 문제.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버렸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 지면요, 우리를 떠나버린다.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마다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의 그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죄를 지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죄의 확신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끝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뭐랬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다 이루었다면서요. 다 이루신 율법의 완성되신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의인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 다 끝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다 성취하시고 그 공의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칭의를 받고 의인이라 부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당당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뭘 아냐? 이렇게 되는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야지 남을 사랑할 수 있고요. 남을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남의 좀 잘못된 것을 우리가 덮어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는 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대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뭐요? 여러분 우리가 죄짓지 않았는데 우리가 잘못도 안 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욕먹고 이단이라고 몰리고 이것이 십자가라. 그 유대인들이 얼마큼 핍박받았냐면요. 예수 믿으면은 출교당했어요. 출교가 얼마큼 무서운 거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주민등록 말소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등록 말소되면 뭐가 건강의료보험도 안 돼. 우리나라에서 주는 혜택도 하나도 없어. 그러면 언제 어떻게 돼요? 그러면요 그냥 그 사람 죽어도요 뭐 죽는지 마는지 뭐 없어요. 그런 게 행정 처리가 하나도 안 된다니까. 그게 출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본인들은 오직 그리스도, 네? 오직 그리스도. 자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왜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면 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게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행정과 이 세상의 시스템과 이 세상에 주는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것보다 오직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것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 하나님하고는 소용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수고해도요 하나님이요 하고 부럭거리면 다 끝나버린대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도요 전대가 구멍이 나버리면 끝나버린대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일생 동안 열심히 돈 벌어갖고 말입니다. 이제는 막 빌딩도 사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놀고 놀아다니고 막 일본도 가고 저기 중국도 가고 그래서 참 좋대요. 뭐 저기 유럽도 가는데 서유럽 가니까 너무 좋다면서 막 이랬는데 이제 병 들었어. 병 들어 죽으려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 맨날 울고요. 참 복음 전에서 참 복음 받고 나서 살아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은 이제 세례도 받고 세례도 받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제 신앙생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음 전해보면 아멘을 제일 크게 하더라고. 아멘 아멘 그러더라고. 자 일단 내가 변화되고요 여러분. 자 두 번째는 너요 너. 여러분 내가 배불러야지 다른 사람들도 안아주죠. 오늘도 그랬는데 우리가요 내가 배부르지 않은데 다른 사람 막 나눠줄 수 있습니까? 한두 번 할 수 있죠. 콩 한 쪽도 나눠 먹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요 그냥 콩 한쪽이니까 그렇지. 여러분 만약에 돈 없을 때 돈 내가 진짜 없는데 돈 1,000원 야 500원씩 나눠서 우리가 뭐 음료수를 사 먹든지 하자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돈이 한 1,000억 있는 사람이 야 500억씩 나눠 갖자 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못 한다고 그거.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지. 자, 근데 복음은요, 얼마든지 나눠줘도 되는 거예요. 복음은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전해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 나눠줬다고든 복음 전달해줬다고 우리가 손해보는 게 있어요? 아니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준 그 복음, 복자잖아요, 복음. 왜 복음이에요? 복자라. 복음이. 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사람을 지어놓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 1절에 보면은요 노아가 바깥에 나와가지고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다 물로 심판해버려서 없어. 그래서 몇 명 남았냐? 8명 남았는데 노아가 주인이라 주인 아담처럼. 노아한테 똑같은 얘기했어요. 복을 주시되.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부를 때에 제일 먼저 하길 원하는 게 뭐냐? 복을 주시되. 여러분 복음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이라니까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옛날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는데 요즘에 번역한 거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요. 복덩어리래 복덩어리. 따라합시다. 나는 복덩어리다. 네. 복덩어리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다니는 게 그냥 하나님이 볼 때는 복덩어리라. 옛날에 그래가지고 복돌이라는 복
예? 그 이름도 있었는데, 복도래기. 예? 또 여러분, 여기 뭐야, 돼지 저금통장 빨간 거 보면 거기다 뭐라 붙여놨어요? 복이라고 해놨어요, 복. 돼지 꿈꾸면 복권을 사요. 복권. 그 복자도 복권이라니까. 그 사람들이 복을 좋아해. 중국 사람들이 복을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빨간색을 좋아해요. 그 사람들이 원래 노아 후손 중에 3명 중에 셈, 함, 야벳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셈족이란 말이에요. 셈족이기 때문에요. 복을 좋아해요. 큰 장자니까. 복. 그래가지고 빨간색에다 복 막 엄청 써놓죠. 빨간색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 여러분 귀신 쫓을 때 뭐를 뿌립니까? 빨간 팥 뿌리잖아요. 막 뿌리더라고. 우리도 옛날에 우리 아버님 때문에 무속인 오셨는데 막 이렇게 할 때 막 뜰어내다가 그걸 뿌리더라고. 막 뿌리고 또 뿌리고 막. 그게 왜 그러냐? 빨간색이더만 빨간색. 피 뿌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게 다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옛날에 아브라함 시대부터 왔던 아담 시대부터 왔던 그 피제사에서 온 겁니다. 피제사에. 빨간 걸 누가 무서워한대요? 귀신이. 귀신이 왜 피를 무서워할까요? 6월절도 그래요. 여러분 이따 나오지만 6월절 그 피에 어린 양의 피입니다. 피, 생명입니다, 생명. 자, 그래서 이 축복이 우리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 이때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 아까 2개 얘기했죠. 치유. 여기 회복되고요. 치유가 됩니다. 어떤 게 치유되느냐? 여기요. 각인뿌리지. 각부채가 치유돼. 각부채.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상, 잘못된 상처. 이게 이제 이렇게 누리게 되면, 그리스도를 누리면 잘못된 게 다 치유가 될 때 좀 있습니다. 치유되는 데 특징이 뭐냐? 내가 나를 볼 수 있으면 치유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냐? 힘들어. 막 치유되면 감사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치료받을 때 어떻게 되냐? 막 힘들고 짜증나고 막 예민해지고 막 그렇다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복음 전했는데 저 사람이 이상하게 요즘 막 짜증 부리고 막 그런다 그러면은요, 이게 이제 치유되려고 하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들어도 왜 그래? 막 이러면 안 돼. 그 사람이 몰랐던 게 이제 막 보세요. 이제 꾸정물이 이제 이게 있었는데 이 꾸정물이 이제 막 이게 나오니까 막 나와요. 이게 보세요. 빛이 비치면 막 바퀴벌레도 나오고 막 곰팡이 다 보이잖아요. 근데 보인다니까 속에 있는. 그래서 빛이 비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럴 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숨길 게 없어. 이제 나온다니까 다 드러나야 돼. 드러나야지 그게 치유받지. 썩고 골마 터진 게 여기 딱 숨어가지고 나만 장군이 말입니다. 옷 입고 있는데 어떻게 치유돼요? 그냥 옷 벗어 그러잖아요. 옷 벗어. 네가 지금 세상에 지금 장군이라는 옷 입고 말입니다. 여기다 훈장 달고 다니고 막 칼 차고 다니는데 그거 다 벗어버려. 하나님 앞에 다 벗어버리고 네 알몸을 가지고 요단강에서 씻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가 자존심 상하니까 야 우리나라에 지금 이 쬐끄만 저기 요단강 저기다 거기다 왜 우리가 내가 거기다 씻냐? 나 안 씻는다. 가자 그랬더니 저기 신하들이 그래도 한번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해보시죠. 그래가지고 씻은 거 아니요. 그랬더니 한 번 씻으면 또 그냥 가야 되는데 7번이나 쓰시래. 그러니까 창피할 거 아니요. 지금 신하들 앞에서 이거 보여줬겠어요? 알몸을?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질문 질질 나고 그런 거 막 보여줬겠어요? 저기 문득병 들었는데? 거의 문득병인데? 그러니까 그게 안 씻어지는데, 이제 가렸던 걸 다 하나님께 내보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명령한 사람은 오지도 않았어, 거기에. 엘리사는 있지도 않아, 거기. 오지도 만나지도 않아요. 자존심 엄청 상하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했더니, 어린아이 같은 그 피부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숨겨진 게 없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들어가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면서 너 왜 그랬냐 너 무슨 문제 있냐 막 캐고 파더라고. 여러분 캐고 파지 마세요. 그럼 상처됩니다. 그냥 덮어주세요. 복음만 전하세요. 말씀만 전하십시오. 그럼 자기가 다 얘기해요. 자기가 얘기하면서 얘기 안 해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뭘 줘요? 평안을 주셔서 치유되게 될 줄 믿습니다. 치유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얘기해봐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무슨 예를 들어서 얘기해주고 그럴 거 없어요. 밤새도록 옛날에 얘기해봤자 나중에 상처돼요. 왜요? 그게 치유 안 되면요 막 자괴감 들고 다른 사람한테 나를 다 내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치유는 안 됐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창피하고 다른 사람 만나기 싫어 이제.
그거 된다니까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치유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요. 관계. 하나님이 여기 있대요. 만남의 축복을. 우리에게 만남을 주시는데 그 만남이요. 복음 가진 사람끼리 만나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그걸 보고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축복된 곳이냐면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사람을 따로 모아놓은 거에 교회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는 뭐예요? 세상에서 따로 분류돼 가지고 부른 사람들 얘기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특별히 부른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때 사람과의 만남을 주시는데요. 이 만남이 뭐냐면 응답이에요. 사람과의 만남이 응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 주는데 뭘 봐야 되냐? 이게 봐야 돼요. 제자번호 눈을 써야 돼요. 제자번호 눈 없으면요. 만나도 소용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선택한 제자냐? 그리스도의 제자냐? 그리고요. 이렇게 될 때에 뭐가 되냐면 여러분 현장에 가는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 정신적 성장. 그래서 이제 누구를 만나도 영적인 게 보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상태를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영적 정신적 상태를 볼 수 있고요. 현장 가면은 그러니까 이게 보일 수 있으니까 뭐가 돼요? 9가지 포인트. 나의 과거, 현재, 미래. 그 다음에 이 관계 속에서 위, 아래, 상하, 좌우를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깊이, 넓이, 높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되면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그래, 이제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능력이에요. 뭐가 능력이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내가 변화되고 우리 그 사람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서는요 뭐냐면 여러분 가문 왜 우리 가문은 변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변화하게 하도록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교회도 이때 변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지역입니다. 지역 나라 237. 제가 항상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왜 하나님 나는 만나는 사람 한 사람 정도는 복음 전하는데 그 가정에 또 그 지역에 그 하나님 그런 역사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가문이 변화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현장에 그런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이제 5가지 집중하십시오. 이제 그러면 이제부터는 요 축복을 누리면서 5가지를 한번 집중해보세요. 예, 이 집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이제 능력이 더 확실하게 지속이 됩니다. 이게 능력을 받으면 지속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속이 돼야죠. 그러려고 그러면 이 지속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는 뭐 해야 되냐? 제일 먼저는요 하나님의 주신 것에 집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요것에 집중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집중해보세요. 뭐냐면 하나님 안에 모든 거 다 있죠. 그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갖고 계시잖아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게 다 있어요. 여기에는 모든 게 다 있어요. 하나님 안에 모든 거 다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 집중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이 이제 이러다 보면은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시간 필요해요. 그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집중. 그럼 보세요. 엄마가 나한테 밥 해준다고 그 밥을 좋아하면 되겠어요? 밥 해주는 엄마가 좋아야지. 그죠? 누가 나한테 선물 줬다고 선물에 취해갖고 애들이 좀 그러잖아요.
예? 애들이 이제 선물 사오면은 그 선물 사준 그 아버지 엄마한테는 그때뿐이고 거기에 집중하잖아요. 그래도 이제 부모는 기뻐하지만, 근데 우리가 뭐 이 땅에 사는 어떤 뭐 그런 육신적인 거, 정신적인 거, 요것만 그냥 집중하면 안 되지. 그거를 주실 수 있고 그거보다 더 큰 걸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끝나야 돼요. 오직으로 끝나야 돼요. 오직.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새로운 걸 주세요. 새로운 거.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거 주신다고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애기들이 장난감 갖고 놀고 막 그냥, 그래서 그걸 이제 지루하고 애가 이제 그 나이도 먹고 성장하면 항상 그거 갖고 놀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좀 발달되고 그런 거 갖다 주잖아요. 그죠? 그게 새로운 거라. 여러분이 정말로 그거 충분히 놀았으면. 근데 어떤 애가 그것도 제대로 소화를 못해. 우리 저기 희래도 왔는데, 희래도 지금 많이 컸잖아요. 그지? 근데 희래에게 옛날에 뭐 한 3살 때, 2살 때 놀았던 장난감 지금 갖다 줘봐. 그거 안 논다니까 이제. 그거 끝났어. 졸업했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지금은? 지금 뭐 하고 놀아요? 지금 놀 수 있는 거는 전번에 막 또 그림 그린다고 막 이만큼씩 갖고 와도 그리도 막. 이제 그림 그린 거 끝났지? 졸업했나? 이제 뭐 조립하겠지? 그죠? 조립하고 이제 그거 갖고 노는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그게 충분하게 누려졌으면 그 다음 게 있다고. 그게 응답이라. 그래서요,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이 생겨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4번째. 자,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어떻게 했냐? 24시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것으로 24시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도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은요,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이 24시 집중할 수 있도록 계속 옮겨주잖아요. 처음에 집에 있다가 나중에 저 노예로 갔다가 거기서 좀 더 성장하니까 나중에 이제 감옥으로 갔다가 거기서 또 성장하니까 이제 완전히 왕궁으로 들어가서 푹 쉬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형통케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의 포인트는 뭐냐? 오늘이요. 오늘. 어떤 사람은 미래에 막 지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 24시 집중하게 되면 나중에 25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 그 다음에 이거는요, 영원한 시간. 여러분, 이게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만나면 영원한 축복이 돼요. 천국에서도 축복이 돼요. 이 땅에서 누렸던 것은 천국에서 상급이 되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5가지 집중,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참 감사가 뭐냐? 참 감사. 우리 교회가 참 복음이잖아요. 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뭐에 감사해야 되냐? 구원에 감사. 구원에 감사. 구원받은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디 가도 그냥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그냥 빡 도망가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도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흑암이 꺾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6월절이니까 6월절, 그죠? 6월절은 넘어갔다는 거예요. 뭘 넘어갑니까? 죽음을 넘어갑니다. 죄를 넘어갔어요. 네? 여러분, 이 사탄의 모든 흑암 권세가 넘어갔다는 건요, 내가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넘어간 것도 있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밟고 넘어가기 원해요. 여러분, 죽음을 밟고 넘어가. 사망하니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를 막 쏘잖아요. 죽는다고 막 겁주고 막. 우리가요, 복음 깨달으면은 죽어도 괜찮아요. 왜요? 천국이니까. 아멘. 죽어도 천국인데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한 그 에스더한테 꼼짝도 못 하잖아요. 죽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천국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고 말입니다. 특히 풀무 속에 들어가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서 우리 죽어도 간단 말이에요. 네.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나를 지킬 건데 안 지켜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딱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게 하나님 주신 뭐가 생기냐면 담대함이 생겨요. 담대함. 구원받았으면요, 확신 가지시면 담대함. 이거를 넘어갈 수 있는 축복이 6월절이라. 그래서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요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로 오셨대요. 대속하라. 예수님이 모든 걸 대속해 준 줄 믿습니다. 죽음도 죄도 흑암의 모든 것도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 얻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구원받았으면 이제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이걸 보고 뭐라 하면은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데가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인데요. 이때 언제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집중할 때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을 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집중할 때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할 때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셨는데요. 이 성령 충만은 뭐냐면 오순절 날이 또 77절이라고 합니다. 또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똑같은 날입니다. 이 날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성령의 인도받아야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흑암 꺾어주시고 천사 파동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령 충만으로 증인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뭐요? 이게 결과는 증인이라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게 결론이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계속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받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수장들이에요. 수장들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우리를 이제 천국, 천국의 이제 알곡으로 쌓아놓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쭉정이는 골라서 불에 태워버리고 그런 불에 태워버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다 알곡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여러분 알곡은 한번 읽어볼래요? 마태복음 13장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신 건데 마태복음 13장 30절 30절 찾았으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맡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곡식은 먼저 곡간에 집어넣으래요. 참 저기 막 곡간에 넣고 가라지는 먼저 불에 이제 거기 이제 그 깍대기가 이렇게 까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골라낼까요? 킥에다가 이렇게 딱 그걸 채라 그래야지. 거기다가 이제 넓게 있습니다. 거기서 막 이렇게 까불러요. 그러면은 깍대기는 이제 나가고 알맹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기술이더라고. 예, 잘못하면 알맹이 같이 나가더라고. 이렇게 돌리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한번 나가버려다. 그러니까 이제 일꾼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자, 3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러분은 알곡 맞습니까? 네, 우리는 뭐 알곡이 돼가지고 이미 있지만 이게 지금 쭉정인지 이게 알곡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왜? 이거 제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요 구원받고 싶냐? 그럼 구원받고 싶대. 그럼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거라니까. 아니 여러분 복음 전해보면 알아요. 복음 전하면 절대로 안 듣습니다. 뭐 할머니든지 뭐 할아버지든지 조그만 애기든지요 절대로 안 받아요. 진짜요. 구원받고 싶다고 한 사람은 구원 이미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구원받고 싶다는데 하나님이요 구원 안 해줬겠어요. 저는 그거는 복음 전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장들은 뭐냐면 천국이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얘기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대요. 왜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지. 그죠? 여러분 이미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는요 천국 백성인 거예요. 예전에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 마태복음 읽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7절에 뭐라고 그랬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면 안상홍이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구분하려고 주님의 교회예요. 아셨죠? 주님의 교회 맞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럼 거의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우리는 그러면 자 우리 참복교회도 그렇고 여기 보니까 무슨 하늘 무슨 교회 있죠? 무슨 새하늘교회. 새하늘교회는 누구네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 맞죠? 그 여기 또 여기 교회 또 생겼어요. 여기 바로 앞에 저기 한 5m 앞에도 안 돼. 여기다 교회를 왜 세웁니까? 근데 저는요 절간 세운 것보다 훨씬 낫다고 해요. 무슨 교회? 은혜교회인가? 베델교회야. 베델교회도 누구 교회요? 주님의 교회. 저기 무슨 소망교회도 주님의 교회. 다 주님의 교회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마음 먹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끼리 여러분 절대 싸우지 마시고요. 예수님들 서로 사랑하시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형제가 말입니다. 성격 다르다고 이놈은 좀 뭘 그랬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더 싸우면 되겠어요. 그럼 부모가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님의 교회로 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여러분 각자 모든 사람이 다 교회라. 그러니 교회 여기서 예배드린 저기서 자기들끼리 그냥 간판 걸었지. 그죠? 예수님 볼 때 다 똑같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형제교회도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다 똑같은 교회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그럼 무너지지 않는데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 뭡니까? 음부의 권세. 여러분 지금 음부의 권세가 역사를 많이 합니다. 그게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에베소 6장 12절 한번 찾아봐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음부의 권세가 역사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따르는 건 아니고요. 벌써 시작됐어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자, 에베소 6장 12절. 자, 우리 씨름이라고 하는데 뭐 씨름입니까? 싸움이죠, 싸움. 여기 또 씨름이라고 했더라고. 우리가 무슨 뭐 장사, 천하장사 무슨 뭐 씨름대회 나가요? 씨름하게. 그런 씨름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지. 자, 우리의 씨름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사탄 마귀 귀신이고요. 여기 뭡니까? 통치자들은 누구요? 이 대통령들이 아닙니까? 대통령 통치하는 거예요. 대통령 뭐 수상 뭐든 총리 이런 사람들. 예? 저기 위에 있는 저 누굽니까? 김정은 위대하신 뭡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 국무위원장. 뭐 트럼프는요 말할 때 트럼프 하면서 김정은이 얘기할 때는 금정은이 얘기하면 막 뭐라 하더라고. 김정은이나 트럼프나 저기 아베나 뭐 저기 문재인이나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뭐 트럼프 저기 문재인 저기 김정은이 그러는데 뭐 김정은이라고 했다고 뭐라 하더라고. 김정은 국방위원장이야. 무슨 국면 아니 지금 우리나라가 무슨 참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됐대요? 예? 아니 그냥 사람 이름 부르면 안 됩니까? 옛날에 뭐 그래서 그런 길이 있었죠. 뭐 박정희 대통령 각하 했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뭐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예, 물론 뭐 그거 불러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안 불러나고 또 뭐라 할 것도 없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세상 권세자들, 통치자들과 그런 사람들이 이 세대를 만들잖아요. 이 시대를 이끌어가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막 코로나가 왜 나왔어요? 예? 솔직히 코로나는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그게 무슨 뭐 자연적으로 발생한 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잘 봐야 돼요. 예? 하나님이 미리 얘기해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들과 영들의 상대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하나님 우리에게 손에다가 다 지어준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천국 열쇠인데요. 여러분 천국 열쇠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천국 열쇠의 특징.
여러분 읽어도 잘 모를걸. 그게 제가 이제 가만히 성경을 보면서 보니까요, 이게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이거 마지막이니까 봅시다. 네? 여러분, 우리 권사님 묵상, 이게 말씀을 묵상했다는데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마태복음 16장 19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 같이 아니네. 자,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위에서부터 다 줬어요. 위에서부터.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키를 갖고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늘에 쌓여 일어나는 게 이거 키라. 그 보세요. 내가 뭐라 했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준대요. 그래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게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려요. 여러분,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천국 열쇠.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이 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거 빼고 나오면 기도도 아니에요. 여러분, 키를 사용해야 돼요. 사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인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천사들이 이걸 들고 나서 천국으로 가서 하나님께 상달할 거 아닙니까? 그 사인이에요. 사인. 이게 키란 말이에요. 키. 안 맞는 키 자꾸 끼면 안 되죠. 정확하게 맞는 끼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천국 열쇠인 줄 믿습니다. 비슷한 거 갖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줬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마어마한 이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그 권세를 모르고 있으니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여러분, 이 새 절기는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걸 주신 거예요. 이거 새 절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네? 그래서 보세요. 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의 역사냐 보십시오. 6월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네요. 성자 예수, 성자. 보세요. 오순절날 성령이 맺혔죠. 이거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성자, 성령. 보세요. 수장절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게 그게 수장절 아닙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완성시키는 그 축복이 바로 새 절기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것을 구약부터 계속 전해서 이것을 성취시킨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수장절만 남았어요. 수장절. 재림이에요. 재림.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여러분은 성령 충만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감사드리고 또한 이 세절기를 통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이제 우리를 통해 성령 충만을 주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복음이 증거되도록 우리를 천명, 소명, 사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4주년 됐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렘넌트를 키우게 하시고 알려주실 축복 누리겠어요. 그들을 훈련시켜 세상에 다시 재파송할 수 있는, 그래서 잘못된 문화를 치유하며 전세계 237 빈 곳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